저는 꿈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통계를 들어본 적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핍박이 교회의 역사 전체를 통틀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10년 동안의 기간에 우리는 수단에 또 다른 고아원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의 우두머리와 국무총리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대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압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둘러싼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압니다. 아랍인들이 바로 지금 수백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쑤셔 놓고 있거든요. 그들은 아프리카가 기독교 대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미아 100에서 1000달러를 줍니다. 여러분이 만일 평생 5달러도 못 가져봤는데 갑자기 한 달에 300달러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시키면 여러분들은 무엇도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없으면 말이죠. 여러분은 비정상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매일 축복하셨던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다른 특이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부어지는 것이 정말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특이한 무언가를 봤는데 저는 모든 지역에 특히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는 교도소들을 봤습니다. 꿈에서 저는 아주 많은 감옥들을 보았습니다. 1983년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캘리포니아 주에 감옥들을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것들이 결국 기독교인들을 억류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옥들은 주요 고속도로들에서 20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시골 지방에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물어보자 그 사람들이 밤에 잡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업 거래를 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어떤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방금 경험한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다루겠습니다. 이건 아주 어설픈 그림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켄, 이거 받았어? 나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신분 표시가 뭐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방금 새로운 신분 표시를 활성화시켰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가고 싶지 않으면 당신도 빨리 가서 받아야 해요. 곧 사업 활동을 하려면 모두가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잘못 그린 그림인데 우리가 미술가도 아니고 저는 그림을 엄청 못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멕시코의 햇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멕시코의 햇살 모양 보신 적 있나요? 얼굴이 있는 해처럼 보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였지만 여기에 이 불꽃들은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고 햇살 모양을 연상하시되 갑자기 여기서 홀로그램처럼 광선들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손바닥 모양인데 왜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실제로 이 손은 오른손과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었고 이 안에 있었는데 그 손바닥 그림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도 이런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에 대해 아주 흥분해 있었고 아주 기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멍청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이 사람의 손과 이 동요에 대해 또다시 아주 특이한 것을 보았는데 저를 매우 두렵게 했습니다.
저는 매우 두려워졌고 뭔가가 내 뱃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맙소사,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진짜 마지막이구나. 이 시점에서 저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달려가는 동안 내 영으로 무엇을 들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내 영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고 이것을 내 뱃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배가 뭘 하는지 몰랐었지만 지금은 거기가 영의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꿈에서 저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거기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 가까이 왔는데 또 다른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몰랐었지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에 손을 뻗어서 손잡이를 당겼는데 그 성경 말씀이 집으로 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을 열었는데 제가 본 가장 악마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마주쳤던 그 존재는 그가 마귀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는 아주 어두웠고 그의 주변에는 검은 천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인처럼 피부가 검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피부가 검은 게 아니라 이 존재를 둘러싼 어둠의 천이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아주 사악해 보였고 그의 존재감만으로 나를 공포감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소리를 크게 질렀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 몸의 자국이 침대 위에 새겼을 정도로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기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그녀에게 몇 가지 일어난 일을 말해 주었는데 그녀는 아니 그냥 악몽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악몽을 꾼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새벽 3시였는데 내가 잠들었을 때가 밤 10시 30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차고에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성경을 찾았는데 성 요셉 가톨릭 버전 성경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표지를 넘기자 성 프란시스 학교와 교회 소유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집에 어떻게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흔들 의자에 앉아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맨 뒷장부터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종말이 무슨 뜻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오셔서 그들의 양초를 가져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도인 저에게는 그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양초와 관계가 있었으니까요. 강림 양초, 고난 양초, 부활절 양초, 크리스마스 양초, 강단에서 양초를 켜고 연옥 양초 등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양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악한 존재를 마주했던 그 장면으로 즉각 빨려 들어갔습니다. 꿈이 다시 그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생물체가 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종류의 악령의 임재로서 그것은 아주 강렬했고 내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는 문을 꽝 닫고 도망을 쳤는데 나는 사실상 내 아내가 집에 없고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존재로 인해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생애에서 몇 번 악한 영들과 호텔방에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내 집의 혼의 영역에서 심령을 투사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과 어떻게 전투한지를 배웠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들이 그런 것들로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악한 존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가기 시작했고 계속 도망갔습니다. 꿈에서 약 3km를 달려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긴 경찰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저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떤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떤 방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내 아내와 내가 전도자라고 불렀던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혀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정확히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